1장 18절로 2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어떤 가정이 쓰임을 받았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도록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그 사명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이제 완성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귀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사용하셨느냐 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사용했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거룩한 가정이었다, 의인인 가정이었다, 경건한 가정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할 때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성결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성설이고,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저번 주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7절 보게 되면 이 사가랴의 이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남녀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 부부의 고민이 크고 또 갈등이 크고 또 아이를 바라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그 또 시각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겠죠.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늦게 하죠.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명절날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모이면 가족들과 친척들이 너 몇 살이냐? 아직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냐? 아직도 결혼 안 했냐? 언제 갈 거냐? 그래서 명절날 오기를 싫어한다. 그런 것처럼 아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두 남녀라면 아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보겠죠. 아이를 왜 안 갖는 거예요? 계획하면서 늦게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안 생기?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또 부담스럽고 힘들겠죠. 어쨌든 이 두 대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에서의 상황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더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라 그랬죠. 이것은 신앙과 관련돼서 성경 시편 127편 3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래서 마땅히 아이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만약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버려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시각보다도 더 큰 따가운 시각, 그래서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육적인 시각이나 또 영적인 또 신앙적인 시각이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아기가 없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정말 열심히 했겠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자식이 생기기를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입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천사가 가르쳐줘요. 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가지고 그 간구의 결정이 쭉 보니까 네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우리가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어요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천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했겠죠. 엄청나게.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1, 2년, 10년, 길게는 20여 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경수가 끊기죠. 배론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여자 스스로 알겠죠. 나의 경수가 다 했고 이제 나는 진짜 과학적으로, 그죠?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냥 이제 희망을 접어두었겠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접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아이를 줄 거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아주 큰 일을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랬고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보통 그 시각이 뭐예요?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또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정말 구제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다른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분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주실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정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아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뭐 잘 돼야지, 뭐 안 되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이 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은 거 아니야? 하는 등등등등 뭐 그런 따가운 시각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더 이상은 생기지. 그래서 기대한 만큼, 열정으로 기도한 만큼 실망도 더 컸겠죠. 그런데 13절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천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즉 성소 안에서 탁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13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뭐예요? 들렸다. 너와 네 아내, 너의 가정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가. 너는 응답이 안 되었다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라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희 가정이 바라는, 또 네가 바라는 뭐요? 자녀를 주는데 딸도 아니고 뭐라? 아들을 주신대. 얼마나 귀한지요. 그리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주어줬어요. 하나님 장명, 하나님 이름을, 이것도 정말 특별하잖아요. 요한이라고. 자, 이 말을 들었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보다 더 사는 열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이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였을까요? 불신. 이게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렇죠? 기도가 응답되었고, 너한테 네가 그토록 바라보는 아들을 주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는 근거가 뭐예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수가 끊어져서 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게 아니냐고. 진짜 믿음이었죠. 이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별 다를 게 없어. 만약에 자기가 좀 젊어, 아내도 젊고 그래서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아멘 하고 뭐예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 그게 또 아내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내가 또 아내를 알아. 이거 못 가져. 근데 천사가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해요.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뭐요? 제한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뭐요? 부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거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미련해?
믿음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뭐 징벌을 하든 뭐 깨닫게 하든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요, 이렇게 했어요.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너 못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23절의 20절의 말씀이 뭘까요? 징계예요, 징계. 징계. 근데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징계 차원이에요. 징계. 너 못 믿어? 그러면 너 이 일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뭐가 돼? 봉어리가 딱 돼. 이거 징계입니다. 이 징계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이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멀쩡한 나를 말씀 한마디로 벙어리를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가 없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그 대신 벙어리가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믿음 없음에 대한 징계이면서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뭐였어요?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 일 후에 그 말씀을 선언을 탁 한 이후에 진짜로 아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입덧이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배가 점점 어떻게 해요?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너 벙어리 될 거야. 이루어졌죠? 아이가 생기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가 불신했을 때 너 벙어리 될 거야.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정말 응야 하고 딱 태어나는 그때 네 입이 풀려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징계의 의미도 있고 또 사랑의 의미도 있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는가, 성경학자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탁 막았어요. 벙어리가 되게 만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먼저 입술로 불신앙의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벙어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불신앙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출애굽해서 20살 밑에부터 태어나는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만 살았고,
1세들 20살 이상부터 그 나이 많았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그러면 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왜 바로 못 들어갔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 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이 불평과 원망은 뭐에 근거하냐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믿으면 불평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의 그 밑자락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잘해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신앙 때문에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문화를 발전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뭐 거룩한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게 되는, 이게 이제 불신앙의 죄의 결과예요. 엄청나죠? 바로 이 사게라의 입술을 와금으로 바로 이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사게라로 하여금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벙어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한 번 좀 나타내서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막 기도를 해도 음성도 안 들리고 어떤 막 말씀으로 나한테 막 주지도 않고 막 그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러면 막 기도하잖아요. 막 정말 꿈속에서라도 한 번 좀 나타내서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만나주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대단히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자, 거기에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또 무슨 말씀을 주셔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우리에게 뭘 줘요? 아이를 주는데, 또 그냥 아이를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이 아이가 이름도 져주는 데다가 그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져준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해요?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엄청난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의학과 과학의 세계의 그 힘을, 그 원리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신 그 아이가 어마무시한 능력,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꼽는다 그랬죠. 왜 가장 큰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라 그랬어요? 그 중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어떠한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선지자로 사실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엘리야 같은 신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그 다음에 엄청난 사역을 자랑하고 싶을까 하는 거죠. 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중하고 겸손하고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렇게 했대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한 대로 학자들의 얘기가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사가랴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벙어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멀쩡했던 자기가, 건강했던 자기가 천사의 선언 한마디로 뭐가 됐어요? 혀가 막 이렇게 구부러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달라붙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막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말이 안 나와. 이게 누가 온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천사의 선언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지 못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내 그릇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고 불신했구나. 하나님의 그냥 말씀 한마디에 이 내 입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말라 들어가서 혀가 이렇게 구부러들어서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 등이 말씀하신 그 일을 뭐예요? 이루시겠구나 라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믿어지게 되는, 이 일 계기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로 하여금 벙어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큰 지혜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주어진 일이다. 그게 징계이면서도 사랑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못 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못 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어마무시해요.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포기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저주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존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똑같아요. 채찍과 사랑을 줘요. 우리가 말하는 채찍과 당근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할까요?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뭘 당하게 할까요? 엄청난 고통과 고민과 슬픔과 아픔, 막 엄청난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도록 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요. 그래서 그 일을 어렵지만 우리가 주일날도 배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성숙하게 깨닫게, 우리를 더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가 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이 일을 통해서 한층 더 나를 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후일에 이와 같은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했고, 이와 같은 고난이 나를 살렸고, 이와 같은 고난이 나를 한층 더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고 단순히 징계하심이 아니라 징계의 차원을 넘어 나를 사랑하여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도리어 감사로 받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 한층 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인희 집사님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까지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좌절이나 실망하거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징계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큼 그 어려움을 잘 인내로 이겨내서 아버지 한층 더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또 귀한 최인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건축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수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